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돈 맡길 자를 찾노라. 이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거가요. 자, 경험으로 만나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맨날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랬다가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교리로 하나님을 아는 거 가지고서는 아직 아니고 경험으로 만나야 되는 것 같은데,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가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돈 맡길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네요. 우리 조인숙 사모님의 고민은 뭐예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저도 원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돈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소원이실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을. 저는 그렇게 뭐 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도 감사해요. 옛날에 꽝일 때 생각하면 뭐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노 목사님하고 조인숙 사모님 사시는 거 몇 번 가서 보면은 참 이분들만큼 검소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 욕심 없이 진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고민이 뭐라고요? 돈 맡길 사람이 없는 게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자, 이게 그걸 지금 얘기한 건데요. 더 직설적으로 할 걸 그래?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돈 맡길 사람은 그렇게 없느냐? 그럴 걸 그랬나? 누가 내 소원 좀 풀어줘라. 아니, 만약에 우리 최영남 목사님이 큰 기업을 하나 읽었다고 생각을 해봐. 큰 자수성가 해가지고서 물려받은 게 아니고 자수성가 해가지고서 큰 기업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고민은 뭘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또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봐요. 물려줄 사람이 고민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가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간단한 이치예요.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그게 맡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고민을 얘기하는 비유예요. 이 얘기가. 그게요. 저도 이 성경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가 내가 그 성경이 그렇게 보이면서요. 너무 내가 놀란 거야. 야, 이 얘기가 그 얘기였나? 수원에 공설운동장 전에 있었어요. 북문 가기 전에 있었지? 북문 가기 전에 공설운 지금도 있나 그거? 그거 없애버리지 않았나? 더 크게 졌나? 아, 거기도 있나? 저쪽에 난 이거 없애버리고 걸로 갔나 했더니 거기도 전에 전도 집회들을 하더라고.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뭘 가지고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거 이야기를 누가 집 나갔던 어떤 사람의 실화를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집에다가 편지를 보냈대. 아버지 내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좀 돌아가고 싶은데 나 같은 놈을 받아주실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받아주신다면 그건 무슨 집 옆에 나무가 있었나 봐. 거기다 뭐 노란 손수건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면 나를 받아주신다는 신호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들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다고? 혼이불 같은 거 커다란 뭐 그런 걸 갖다가 나무에 뭘 하나가 아니라 그냥 온통 나무에다가 그냥 뭘 장식을 해놨더라 말이야.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엄청 실감나고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야 그게 이제
그 본문이 보이는 거는 그 영성의 과정 가운데도 이제 보이는 단계가 달라요. 그런데 그건 어딘가 무자격적 의식이라고 하는 게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 성경이 보여요. 야,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가 그동안 내가 뭐 성경을 뭔 몰라도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 자, 거의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또 딴 길로 가지 말고. 자, 오늘 내용 가운데서 좀 하실 말씀들 좀 하십시오. 그냥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본문 같이 읽으면서 쭉 오전 예배 때 보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같은 그 말씀에 동의가 되면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느 성경 구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속였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속였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순간 이제 압살롬이 돼보고 느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에게 권력이 이양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압살롬이 하지 않았을까. 그 아히도벨이 이제 이제 밧세바 맞나요? 밧세바의 네, 밧세바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외할아버지인데 아히도벨이 외할아버지인데 그 사람 통해서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밧세바는 이런 영악한 아이다. 분명히 그 아이가 난다면 글쎄 네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수 친 게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할 때 미리 머리를 써서 거짓을 얘기한 거죠. 물론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뭐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고하지 않고 함구했다라는 말도 동의가 되면서 동시에 그 타이밍에 압살롬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4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단시간 내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진다는 말이에요. 기울어지고 아히도벨이 동참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누구도 밀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압살롬이 권력용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다고요. 진정성이 아니게 되면은 여기 물론 이제 훔쳤다는 마음에 이제 훔친이라는 이런 이제 도주질했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있기는 있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렇지만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권력욕만 가지고서 그걸 움직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근데 그건 밑으로 감춰놓고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물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아니고서는 이런 범국민적인 그런 결의를 이끌어낸다는 거가 어려울 거다. 물론 그 사람이니까 그런 금방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고려도 당연히 안 했을 리가 없지. 안 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돼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런 건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압살롬이 그 칼부림한 것 때문에 도망가 있고 그럴 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다고. 뒤에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길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살인자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안 데려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그 마음을 읽는 게 누가 읽는 거죠? 요압이 읽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그 오른팔에 군사령관이라고. 군사령관도 뭐 다 나름대로 걸출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어리비리 해가지고도 그게 되겠어요.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한 여자를 통해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거 뭐냐고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서 또 이걸 또 풀어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 이걸 이제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길게 다루고 있는 게 이 정도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거예요. 고대의 그 기록에서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다뤄놨을까라고 할 때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그러니까 아들 자식들이 여럿이잖아요. 이제 사랑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또 그리고 잘생겼던 거 같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도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게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나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털 깎았을 때 무게가 얼마라고, 뭐 200세겔이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그 반란군을 진압할 때에 요압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나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근데 압살롬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자를 살려줬다가는 또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무슨 문제가 될까봐 요압은 왕명을 어기고 죽인 거예요. 왕명을 어기고 죽였다고요. 압살롬을 살려줬다가는 또 후환이 틀림없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왜? 그가 살아있으면 또 뭐가 결집이 된다는 거죠? 반란 세력이 또 결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는 그런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때 압살롬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4년 동안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진영을 꾸민 거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중에 그래도 밀고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윗이 그거를 눈치를 채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다고 할 때, 자기 정치적인 고향인 그곳에 간다고 할 때 흔쾌히 잘 가라고 보내줬던 거는 압살롬의 그걸 지략을 알고, 아, 그쪽에 가면 내 편이었던 그 고향의 그 정치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압살롬을 제거하거나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하고 속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착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와, 우리 최 목사님 그러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아주 그냥 풍성해.
가만히 지난번에도 뭐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뭐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걸 잘 할 수 있겠어. 잘 할 수 있겠는데 이거저거 다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은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느 부분일까? 거기까지는 만약에 알았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헤브론에 보석을 깔아놔. 그게 다윗이 피난 가면서도 요소요소에 사람 보석 깔아놓고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계산이 판세를 읽느니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냥 뭐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정치라는 세계에서는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는요. 근데 그걸 알고서 네가 헤브론에다 그래 봐야 니까지 그건 뭐 헤브론이 어떤 데인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헤브론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보이는 반응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고, 그건 다윗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웠다. 왜 기록에도 물론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도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해 보는 거는 필요해요. 생각을 안 해보고 하면은 놓치면은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과연 개연성이 높은가, 그 실제 가까워했겠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이제 종합해가지고 찾아내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 아주 잘하겠어 보니까 그런 거를. 그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거는 누구도 그 별로 생각지 못할 걸 잘 생각해내. 어쨌든 감독을 해보시면 이게 역사학자들이 시간 후에 고발하는 장면이니까 서로 그런 모습들을 알고 다윗이 아무리 그래도 또 압살롬이 이렇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추켜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권력에 도전한다 싶으면 잘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엔 거기에도 또 묘수가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사 말씀대로 장치해놨을 거는 저도 인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는 다 보는데요. 다 보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사건에 가장 가까운 재구성을 해내는 거거든. 이런저런 추정만 하고 끝나면은 안 돼. 추정을 한 걸 가지고 추정만 해놓고 끝나면은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재구성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재구성을 해놓았을 때 이게 초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부분이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될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솔로몬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때 솔로몬 등장하는 거 아닌가요? 15장 이전에? 네. 15장 이전에는 솔로몬하고 이때는 솔로몬은 아직 이게 그 태어난 건 아니에요? 사무엘 하니까는 아직 솔로몬은 굉장히 늦게 태어났어. 늦게 태어났고. 그러면 아이도벨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 계략이 컸던 건가요? 네? 아이도벨. 그 아이도벨의 그 이제 압살롬도 읽는 판세가 굉장히 뛰어난 게 이 일이 되려고 하면 아이도벨이 중요하다고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여기도 훔쳤다는 얘기는 도둑질했다는 뜻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기울이게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다.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갔다. 그 얘기거든. 먹혀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얘기라고. 근데 이런 지금 이 전 민심을 이끌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압살롬의 힘은 민심에 있는 건데 이 민심을 등에 업으려고 할 때에는 아이도벨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도벨을 데려오는 거고 또 오라고 그런다고 오나? 아이도벨은
정치적인 흥정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게 압살롬이 정권인 한번 잡아보자 그러는 거다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압살롬이 그건 꿰뚫어보지. 이자가 뭐 그럼 내가 그 압살롬의 정권 들러리나 서야 될 거냐 그런 건 움직일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대로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걸로다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야. 그 부분이. 그 아히도벨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평가하는 어떤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으로 여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흥정에 움직이지 않아. 명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명분의 사람이 있고 실리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실리에 움직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근데 이 사람이 흔쾌히 나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하는 거를 더 이상 이건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섰다라고 보는 거가 더 실제 가까울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끌고 나가야지 또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과 흐름에 이게 맞단 말이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가 맞이잖아. 암논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죽는 바람에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간 거잖아. 이제 장자계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왕자가 뛰어났다고 출중했어. 그려져 있는 것도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고 솔로몬은 아직 자기를 죽으려면 이제 좀 시간이 더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솔로몬은 한참 뒤에 얘기해. 그러면 아히도벨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제 결정체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전부터 자기의 뜻과 계승을 이어갈 사람들을 만들어낼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아히도벨이 그 이제 압살롬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받아들이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면 지금 다윗을 누르고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제안한 거에 거역을 해서 이제 죽었다는 성경에 표현이 돼 있던데 그런 쪽에서 자기의 뜻을 그대로 계승할 사람들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거든요. 존재 누가 만들어냈다고? 아히도벨이 자기 뜻을 아히도벨하고 솔로몬하고는 직접 연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아니야 전혀 그건 이미 죽은 다음 얘기고 솔로몬이 등극하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그건 나단의 계략이야. 나단의 계략에 의해서 등장하는 거죠. 솔로몬 정권은 나단의 계략이야. 나단이 이제 나단은 진보파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율법과는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랑 거리가 먼 사람들 말이야. 정치 논리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진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서 보수라고 그럴 때에는 이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래도 이제 이 보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로 넘어가잖아. 아도니아도 뭔가 하게 되면 보수파에 속했다고.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쪽이었단 말이야. 근데 다윗도 그거를 이제 어쨌든 다윗의 목적은 이제 왕정을 확고히 하는 것과 세습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묵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단 입장에서는 아도니아가 등극하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다 이제 완전 죽은 목숨인 거야. 죽은 목숨이니까는 이제 밧세바를 앞세워 가지고서 이제 솔로몬 정부를 이제 성사시켜 놓는 건데 아히도벨하고는 직접 연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 자기 외손녀이기도 하지만 밧세바에 대해서도 분개하고 있었을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그 밧세바의 얘기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다윗의 유인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다윗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다윗이 바세바에게 넘어간 거야. 아니 저기가 왕궁이야. 그리고 이제 그 왕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돼. 낮잠 하는 거 잠자면 늘 올라와가지고 오후에 옥상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거 내리다 보이는데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일부러 유인한 거지. 그 다 아는 얘기야 그거는. 응? 자기 남편이 어디 나가 있는 동안에 바세바가 다윗이 바세바의 유인에 넘어간 거야. 아니야? 내가 좀 삐딱하게 읽은 건가? 어디 우리 소집사님 바세바가 다윗의 유인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의 유인에 넘어간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한참 해봐야 되나? 누가 누굴 꼬셨냐 해. 근데 이 지략들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의 얘기야. 이거는 지금 뭐 뛰는 놈이 뭐 하는 놈이 있다고? 근데 설교 제목이 3주째 아히야인데 첫 주에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 다윗의 시편 1편과 또 23편 비교하고 말씀하시고 또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예정이 없던 길로 간 예, 거고. 그런 거고.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이렇게 계약법을 남왕국의 이제 다윗은 계약법을 완전 무시하는 그런 왕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아히야가 나타나서 그 옷을 12조각을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아히야는 구체적으로 그럼 그러니까 상황이 다 그렇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아히야가 그런 행동을 취한 건지 아니면 아히야의 어떤 적극적인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뭔가가 구체적인 게 있었는지 선지자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아히야 선지자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크게 드러낸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건 내가 이미 다 헛 얘기인데 또 허래니까. 자, 이제 오늘 얘기한 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은 지금 다윗 정권이야. 다윗 정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학 논리와 정치 논리로 그냥 이렇게 이제 편의상 설명을 하자고요. 신학 논리가 뭔지는 이해가 되지요. 정치 논리. 이제 다윗 이후 정치 논리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신학 논리의 회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백성들은 왜 신학 논리를 선호할까? 백성들은 왜 그걸 좋아할까? 왜 선호할까? 계약법을 지켜야지만 자기들이 좋은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그거 지금 땅을 다 뺏기니까 지금 여기 억울하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땅 뺏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다가 무슨 억울한 일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지주가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지주라는 게 등장할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땅을 확보해 나가니까 이제 이걸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지방 장로들은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거고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이제부터 하소연하자라고 지금 이러고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학 논리에 충실한 거는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전장치라고. 그 백성들이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논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 이건 이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신앙 논리에 충실해 가지고서는
뭐 남보다 좀 더 잘 살거나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 논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신앙 논리야? 어제 이하석 사모님. 아니 목사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께서 신앙론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신앙 논리가 뭐예요?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껏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는 다윗의 신앙이 좋았다고 하시고 나서 또 이게 신앙론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희가 혼동이 오잖아요. 다시 신앙이 좋긴 좋았는데 신앙의 사람이라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란스럽게 하시는 거 5전과 5가 지금 다른 거예요. 아니, 뭐가 혼란스럽다는 건지 난. 5전에 다윗한테 신앙론리로 피면은 정말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시편. 신앙 논리가 그게 신앙 논리가 아니야. 다윗이 신앙 논리를 깨먹는 게 신앙이지. 그게 다윗이 어떻게 신앙 논리야.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긴 신앙의 사람인데 완전히 성공 신앙, 잘못된 신앙. 이런 신앙의 사람이란 뜻이지. 아, 네네. 신앙의 사람이란 것과 신앙 신앙 논리를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신앙 논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계약법 정신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 계약법 정신대로 그 정치 나라가 이끌어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백성들한테 피해가 오고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신앙 논리라고 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남보다 좀 타고난 재간이 많아, 공부를 잘해 남보다. 공부하는 능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IQ 지금 요즘 지표 분포도를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렇게 IQ가 이렇게 뭐 IQ 숫자 갖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가운데 제일 많은 데는 얼마일까? 100에서 95인가에서 105인가까지가 제일 많아요. IQ 숫자로다가. 근데 120 넘어간 사람은 소수야. 그리고 이쪽도 또 지적 장애, 그 다음이 뭐 70 얼마에서 뭐 80 몇인가 뭐 그렇대요. 이거 학습 능력이 없는 거야. 학교를 다니서 그저 겨우그저 한글 정도 깨우시는데 공부 시간에 재미가 없는 거야.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7명 중에 하나래. 그래 5% 가까이 되는 거야. 지적 장애인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는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적 장애인들까지는 대책이 있는데 여기도 좀 신경 써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러더라고. 이제 중간층이 좀 한 105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나는 한 100쯤 되려나 모르겠어. 뭐가 난 머리 전혀 난 진짜 IQ 높지는 높은 것 같지가 하는데 뭐 진짜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특별히 남보다 좀 머리가 좋다. 공부도 잘해. 재간도 많아. 공부도 잘하고 재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능력이 특출하지. 그럼 신앙 논리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 논리와 신앙 논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좀 공부도 잘해, 재능도 좋아, 능력이 있어. 네, 재능이 많고 실력이 많고 뭐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그거 가지고 정말 최대한 그러니까 신앙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정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네, 어떻게 네. 달라요? 얘기를 해봐, 설명을 해봐. 뭐 정치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다 그래 놓으니까 또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도대체가 얘기를 하려는데 기회를 안 주신다고. 기회를 안 주신다. 목사님이 기회를 안 어떤 주신다. 신앙이냐가 중요하지. 이런 기복 신앙이 중요하냐. 자 얘기를 해봐. 자 얘기를 해봐. 아니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맞아요. 목사님 신앙 논리로 저기 질문 안 하시니까 막 무서워서 못 하. 저도 생각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걸 이런 걸 이런 사명을 주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다 보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고난 지성도 뛰어나시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들은 다 그게 특권이 아니고 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사명이다. 그럼 네. 근데 정치 논리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정치 논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임 받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만 쓰임 받고, 예, 자기 예. 근데 기득권이죠 뭐. 자기만들 위해서. 쓰임 사람들은 뭘 선호하겠어요? 뭘 선호하겠어요? 정치 논리. 좀 여론 주도층 뭐 좀 움직이는 사람들은 뭘 선호할까? 신앙 논리일까? 정치 논리일까? 정치 논리를 선호하는 거야. 근데 신앙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정치 논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르호보암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들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백성들의 뒤치다거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왕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게 싫지. 그러면 아합하고 이세벨의 그 사건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합은 신앙의 원리로 남의 땅을 뺏을 수는 없었고, 이세벨은 이방 신을 내세워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 땅을 뺏을 수 있어요. 포도원 사건 얘기인 것 네. 같은데 아합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음은 정치 논리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세벨이 이제 가만히 와서 보니까 도대체 웃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야. 왕이 그냥 뭐 내 어명이야 그럼 끝나는 뭐 얘기지 말이야. 왕이 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고 있어야 되냐 말이야. 어? 그 이제 이세벨은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단 말이야. 정치 논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 신앙 논리라고 하는 문화가 전혀 없어. 정치 논리에서만 보고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알 문화가 그런 건데, 두루와 시돈의 공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볼 때는 아합이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야. 답답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 씌워 가지고서 그거 뭐 간단하게 해결을 해버린단 말. 그 이세벨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 저 나라에서 맨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이상하다 말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치 논리의 사회가 아니란 말이야. 신앙 논리의 사회가 아합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어떤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지금 백성들의 목소리라고 그래도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되게 되면 다 그것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뭐 머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내는 거지.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른다고. 어? 그 사람들은 그럼 이제 이 신앙 논리에 의한다면은 남다른 게도 좀 여러 가지 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될 사명이야. 내가 그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고. 저도 오늘 그 압살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 우리가 쏘고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뭐 반복되는 거지만 결국은 압살롬이 결국은 반란에서 패하잖아요. 패하니까 거기서 다윗이 늘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다윗 편을 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신앙 논리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압살롬이 문제가 많고 아버지를 배신한 자고 반역한 자라 이렇게 이해해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목사님만이 보였던 이유는 결국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결국은 계약법과 애언자 정신을 이해해야만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나 이 본문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약법과 이 애언자 정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보는 제대로 경험한 목사님은 보이신 거. 만날만 보이는 게 어딨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없던 환경에서니까 나 같은 경우에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은 들으면 아는 거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 거지. 이게 무슨.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 들으니까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을 경험한 목사님을 통해 보이죠. 그 전에는 정말 그 전에 아니 모르지, 목사님도 얘가 항상 어떻게 알아. 고백하시.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고백하셔. 쟤도 목사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안 보였을 거라고 안 보였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보이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네네. 얘기 처음 하셨다 그랬잖아. 나도 왜 이런 얘기 처음 해본다고. 네네네. 그러니까는. 아니 전에 세미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윈 얘기 가지고 이제 여기 아니 그러니까 했었으니까 우리 이제 네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오늘 새롭게 들으면서 정말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 이제 아히야라고 얘기를 할 때 아히야 개인에 대한 이해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회에 항상 이제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표면수가 아닌 지하수였던 거예요. 표면수가 아닌 지하수였다. 지하에 흘러가고 있는 거. 저변인 거예요, 여기는. 고변이 아니고 저변으로다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이제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있다고 한 분이 가가지고 이제 쌓이면은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게 이제 아이야가 등장하는 거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고 엘리사 이제 그때 조금 더 이제 그때 좀 더 큰 분화구가 하나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져 나온 이야기들이 그 중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화구가 터져 나왔을 때에만 화산 활동이 있는 게 아니거든. 아무것도 없다 그때가 쾅 터지고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안에 계속 마그마가 끓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하에서 끓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터져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별로 이건 묻질 않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아히야는 어떻게 해도 옷을 찢어가지고서 여로보암에게 열정하고 줄 수가 있었을까? 자기 판단이었을까? 자기 생각이었을까? 그게 문제라고요. 선지자의 특징이 깜빡 얘기한 대로 이런 신앙 논리의 흐름에 있는 사람이야. 분개하던 사람. 그것만 가지고 선지자가 되지는 않아. 그 뭐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가 아니야. 그건 기초야.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그건 여기 포함됐다고 보자고. 뭐라고? 뭐라고 혼자 충얼충얼.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것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래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영향이 임하고 시대에 포함된 그건 여기에 포함된 거고 그거 말고가 하나가 있어야 돼. 말고가 뭐 하던 사람이지? 제사장의 앞잡이 말고 뭐가 하나 또 있어야지 비로소 예언자로 등장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나눠줄 수가 있었을까? 현실적인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실적인 방법? 하나님께 일하시는 현실적인 방법? 예언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분개를 하는데 분개하는 과정에 뭐 금방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뭐 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시대를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개를 하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하나가 더가 뭘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을.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얘기하셔요. 아니,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압살롬이 저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재판을 받고자 이제 했을 때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로들에게 재판을 먼저 받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을 이어가던 곳이고 한데 어째서 장로들은 그러한 재판을 바르게 판결할 수 없어서 거기 왕에게까지 판결을 받으러 오게 했으며 또 이제 아이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아이야의 신탁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야가 그 시대에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면 왜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그 신탁을 얘기했을까? 그럼 여로보암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 장로들의 재판은 그럼 뭐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12.12 사태 이후에 이제 그 12.12 사태가 뭐지? 전두환 그 12.12가 아니고 12.6 사태 있잖아요. 김재규의 그 시해 사건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재판을 했어요. 재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었는데 그때 며칠 전에 어디 보도에 나온 거 이렇게 인터넷 보도에 나온 거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는 그 재판할 때 김재규 변호를 했던 사람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80이 넘었어. 근데 그 당시 재판 상황에 대해서 모르니까 요즘 그 김재규의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했어요. 그때 그 재판 다시 해달라 이제 재심을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심이 진행 중이래.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제 모르겠는데 김재규 사건 그 재판했던 걸 다시 재판해달라. 그게 재심이란 날에 이제 재판 다시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해도 지금 그게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김재규 사건인데 그 사람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 죽고 이제 혼자 남았대. 국선 변호인다가 뭐 이랬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물으니까 그 재판이 어땠냐?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그건 재판이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쪽지 재판이었다는 거야. 쪽지 재판이어가지고 거기 이제 군부의 사람이 딱 그 재판정에 있다가 쪽지를 올려보낸대. 그 쪽지 보고서 그냥 쪽지대로 지령대로 재판한 거지. 재판관들은 아무 뭐가 없었다 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도 뭐 절차고 뭐고 다 무시되고 그냥 뭐 어떻게 했다. 그건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다. 개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봐요. 다윗의 똘마니들이 이제 그래도 다 실세란 말이 군부 정권이야. 군부 정권 이제 전두환 정권 때도 쪽지 재판으로다가 다 이렇게 그걸 재판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저 지방 요즘 하고 법원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손 안 썼을까? 당연히 손 썼을 거 아니야. 당연히 손을 써가지고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움직여가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러고 지금 여기 지금 중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구 다 알아. 압살롬이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온 나라가 이래가지고 민심이 지금 다 그냥 아주 격앙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그런 압살롬을 왜 나섰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뭐 정권 잡아보자고 권력 잡겠다라고 저 권력 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 수가 있어요. 쿠데타라는 게 다 그런 쿠데타였으니까 과거에 쿠데타가 그것도 자식이 쿠데타를 한다는 것도 드문 얘기라고. 꼭 이긴 있기야 있지. 저 뭐 태종 뭐 이방원이 뭐 다 그런 왕자의 난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한데. 그 자식들이 쿠데타를 할 때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는 안 하는데 이방원이 아버지가 또 죽이지는 않았잖아.
죽이지는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왕자끼리 서로 쌈박질하는 그런 거지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라들지는 않는데 여긴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아히도벨이 얘기 딱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얘기다 말이야. 더 할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압살롬은 어떻게 아버지를 죽였냐 그래 가지고 지체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전략의 후세 이제 농단에 넘어가 버려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수포로 이렇게 돌아가 버렸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압살롬이 실패하고 다윗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윗 편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이 김정일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승자의 편인가 덮어놓고 승자의 편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 다윗이 이겼으니까 하나님 다윗 편이니까 뭐 전두환 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뭐가 달라? 하나님 전두환 편이야?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사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나는 안 다쳤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뭐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대. 기껏 말에 지켜줬더니 말이야 넌 막 하나님 지켜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누가 또 그러더라고. 그 말이 돼야 안 돼. 그럼 목사님 생각에 압살롬이 그때 성공했어야 되나요? 성공했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제대로 못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압살롬 편을 좀 들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았을까? 목사님 생각도 압살롬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아니 성공했으면 좋았다라는 얘기가 그랬어야 됐다. 그게 이제 제대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나라의 비극을 막는 거야. 그거가 네. 이제 그래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분단의 비극이라서 이제 막았다. 이제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안 하시면 모르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꼭 말씀을 하셔서 물론 예전에 이세벨 말씀을 하셨을 때도 사람마다 무게가 달라서 그 이렇게 예화를 드시면서 사람마다 죄의 그 무게가 다르다. 이세벨은 그때까지 사람 좀 여유가 있었던 거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큰 죄를 진 거고 왜 빨리 안 죽였냐. 저희가 그런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마다 죄는 그게 좀 다르다는 표현을 하셨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면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이때 압살롬이 성공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걸 그래도 좀 막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누군가 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해봤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같은 질문인데요. 같은 것만 해야 돼. 같은 네. 거. 또 딴 거 펼쳐놓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하고 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요. 그러면은 진보 나다는 진보 세력이고 율법 준수하는 사람은 보수인데 그러면은 아이도벨 이세벨의 할아버지 아이도벨은 그러면은 보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율법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율법인데 이 아이도벨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아이도벨을 하나님은 그 편을 들어서 아이도벨이 할 수 있는 길로 해야지 왜 그걸 하나님은 그거를 막았죠? 하나님 막은 건 아니지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길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설교 헛했어 이놈하고 은퇴 관두고 계속 저희가 조금은 눈치는 채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질문들은 저희들 말고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스스로. 그 여러분들은 다 안다는 얘기야? 저는 온 지 얼마인데 잘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온 지 얼마 안 되거든. 자, 이거 좀 은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야. 은퇴를 할래도 할 수가 없겠네. 나가 이거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봐봐요.
그러면 아니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길 때 가만히 계셨냐 말이야. 법궤 못 옮겨가게 이번에 다윗을 죽이든지 그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제 말끝마다 요즘 내가 작정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만물과 인류의 역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내가 조금 작정하고 내가 그 말을 반복해. 이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왜 자꾸 그 말을 집어넣을까? 최 목사님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봐.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추구하시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계속 내가 아주 내가 작정하고 내가 반복해. 내가 그건 안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계속. 그러니까 왜 압살롬을 통해서 일을 안 하지?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인류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가지고서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우사의 경우라든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 구약에서 또 누구야 저 아간 또는 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누구지? 삽비라 아나니아. 그러니까 시작. 초반에 시작일 때 그런 터치를 때 하시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매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봐요. 다시 한번 명난조지라는 게 뭔지 알잖아. 내가 그거 가지고 예를 드는데 맨날 명난조지는 뭐가 명난조지? 명난이라는 여자의 저지 명난조지야? 동태알을 갖다가 절거놓은 걸 명난조지라고 그런다고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참 헷갈릴 것 같아. 동태는 뭐고 명태는 뭐고 황태는 뭐고 명난은 뭐고 뭐 똑같은 뭘 가지고도 한 연나무 가지를 부르니까 진짜 헷갈릴 것 같아. 그럼 명난조절 갖다가 이렇게 찍어다 먹어요. 그럼 나 같은 놈이 입에 커가지고 그건 뭐 2만 원 거 한다 집어먹으면 그건 명난조지 몇 개나 될까? 알이 몇 개나 될까? 이게 뭐 수백 개도 넘을 거야 아마. 그걸 한 입에 집어넣고 내가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동태라는 놈이 나와가지고서 알을 나눴어요. 나눴어. 근데 알을 만약에 1000개를 나눴다면 그게 나중에 커가지고서 어미가 될 수 있는 확률은 1000개 중에서 몇 개나 될까? 하나나 되거나 말거나일 거야.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거야? 다른 고기들의 뱃속으로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럼 마지막 살아도 의미가 되면 하나님께 특별히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저 동태가 저 알라놓는 먹을 다 쫓아다니면서 넌 붕어의 밥이 되라, 넌 개의 밥이 되라, 넌 메기의 밥이 되라 이걸 다 일일이 개입하실까? 법이야 그거는. 그 다음에는 법이야. 그래가지고 먹이 사슬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른 고기에 먹이가 되는 건데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고 희생이야. 저 헛죽음이 아니라고. 예? 왜?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든 모든 게 다 그건 거룩한 죽음인 거예요. 왜? 그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개체도 살잖아. 저 동물의 왕국에서 보게 되면 그냥 그건 뭔 사자나 호랭이가 뭘 하나 잡아먹겠다가 죽으라고 쫓아가. 한 놈도 살겠다고 죽으라고 도망가. 누구 편 들어야 돼? 누구 편 들어야 돼? 그 잡아먹히는 놈이 안타까우니까 아유 도망가다 살아라. 그러면 호랭이는 사자는 어떡하라고?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 그 새끼가 낳았어 지금. 새끼 당장 갖다가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래 죽으라고 자기도 먹고 자기 새끼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죽으라고 쫓아가. 이놈은 또 그냥 잡아먹으니까 살겠다고 죽으라고 도망을 가. 그럼 누구 편 들어야 돼? 하나님 누구 편이야? 도망가는 놈 편이야? 쫓아가는 놈 편이야? 그건 누구 편도 아니야.
거기에 일일이 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놈은 살겠고 저놈은 먹여 죽이겠고, 그럼 그놈 왜 먹여 죽이고 왜 살려놨냐, 그건 뭐 끝이 안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먹이사슬이라고는 법 속에 있는 거예요. 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개입하실 때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 법이 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에는 거기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를 할 때에는 왜 말에 압살롬을 좀 도와주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명찰 먹으면서 아 왜 이놈 왜 내 입으로 들어오게 해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봐. 하나님 이건 왜 내 입속에 들게 만들어놨습니까 말이야. 응? 이렇게 묻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법 속에서 움직여가게 하셨는데 죽은 자도 헛된 죽음이 아니고 산 자는 그걸 먹고 산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인 거예요. 엄청난 책임인 거예요.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은 거니까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비친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값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께 나 살려주고 복을 주셨어. 그건 이제 기복신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신앙은. 그런데 성경에도 그걸 기복신앙으로 해서 야 하나님께 나를 살려 고맙습니다 이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 말이야. 차라리 그때 내가 그냥 아이고 나도 죽었더라면 또 오히려 낫을 텐데 어떤 사람도 그런 진짜 뭐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자 전쟁터에 갔다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에 살린다는 게 무슨 트라우마?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살아나. 그때 다 죽었는데 그때 나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이래야 되나 말이야. 차 이게 정상이라고.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이래나 버리면 그 죽은 사람은 뭐 하나님께 죽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참 그럼 내가 난 왜 살아남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 비춰보니까 자 내가 이제 죽은 사람들의 그 넋을 위로나 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의 꿈을 내가 대신 시켜줘야 되는 실현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제부터 사는 거니까 내 목숨이 아니야. 나는 남의 목숨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참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식사기도가 그거야 지금. 바꿔보라는 얘기야 지금. 거기 밥상에 올라가는 게 다 생명이지 생명치 않은 게 뭐가 있어 거기.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그거네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우리 안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할 거냐, 살리는 일을 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진짜 생사화복을 우리가 주관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섭리인데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를 제가 못 들었었네요. 생사화복만 듣고. 아니 뒤에 얘기를 못 듣고 할 게 없어. 당연히 알아야지. 아니 여기까지 얘기해줘. 그 다음은 알아야지. 아이 그게 75인가라고 한다면 몰라도 75에서 80은 그게 안 된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80 이하는 없을 것 같아. 그때 뭐 성학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데 그래도 앞만 봐도 85는 아닐 거고 110은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똑바로 좀 만들어 갔어야 될 터인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오늘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를 나는 뭔가라면 역사를 인류의 세상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마이크 잘 잡았어. 당신 딱 날 아니, 쳐다보는 분. 아이, 다 아는 목소리 그게 보니까 아니라 또 하고 아까 또 하고 아이- 또 해. 그런 거. 아까 아이야 얘기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아이야에게 아이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화석 사모님 때문이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게 고민이었고 시대를 보는 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빠졌냐 그 얘기를 안 아, 그거 하던 건데 뭐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떻게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예언자들은 그래가지고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때려 부셔라. 뭘 어떻게 해라. 예레미야가 유배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들 편지 써줘. 이래가지고 예언자들의 퍼포먼스가 다 방법이에요.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방법. 거예요. 방법을 동시에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게도 성경이나 그냥 성경이 이런 얘기로구나. 와 뭐냐라고 하는 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라고 하는 어떻게까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40년 걸렸다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그 광야 40년은 그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다. 그 이제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이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거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처방을 가지고서는 약효가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 정권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가는 거라고요. 잘 알아. 이 사람들은 판세를 읽는 게 정확해. 뭔가라고 아까 그 뭐 현대 성경이 그 분위기를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북쪽 사람들은 뭐가 거리가 있었는데 뭐 이래 가지고 더 거리가 멀어졌다 뭐 어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여기는 이 솔로몬 정부를 붕괴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 붕괴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내세울 거냐 아니면 원래 다윗이 출발할 때 둘이었잖아. 둘로 갈 거냐라고 할 때에 이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분단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가 단순하게 아이의 생각과 머리에서만 나오고 끝나는가? 그건 또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봐. 생각이 방법을 찾는 생각이잖아. 골몰, 궁리, 그죠? 생각이 골몰하는 거고 궁리하는 거 아니야.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얘기야. 골몰한다는 얘기야. 궁리한다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주야를 묵상한다는 얘기가 전에는 뭘로다가 생각했는가? 왜 경건 뭐 훈련할 때 뭐 있잖아요. 보면 묵상 어쩌고 저쩌고 나 그 정도인 줄만 알았어. 그게 묵상인 줄 알았다고. 성경 말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묵상으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도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다 부르짖어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들다가 이제 말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간은 채워야 되겠고 그다음 뭘로 하나 이제 방언을 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냥 해. 시간은 채우려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부르짖는 것도 아니었고 방언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뭘로 갈까? 기도가 뭘까? 생각, 골몰로 가는 거야. 기도가 사고의 훈련으로 가더라.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더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이게 기도하는 시간 말고 혼자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같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내 경험이에요.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생각한 거 가지고는 안 풀려요. 책 읽다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안 풀리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지금 이러이러한데 여기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요라는 심정으로 뭘 한다고? 골몰. 뭘 한다고? 궁리를 하다 보면은 풀려. 하나님께 풀린다.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음성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아하, 이렇게 이러구나. 원리와 이치로 이게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그렇게 가지고 도달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아이야가 도달한 게 뭐예요?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럼 누가 이거를 해나갈 만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다 보니까 누구의 그게?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가운데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탁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가지고 그게 되어진다. 내가 수십 년 씨름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 맨날 이것만 가지고 주로 한 건 아니야. 그때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문득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고민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어떻게 공존을 할까. 이걸 막 해도 대부분 죽고 그냥 소수나 그냥 하나 잘못해서 살아남으라고 그러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그래도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현대 문명과 인류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같이 사나? 그게 고민이더라. 그러니까 도달하는 게 뭐야? 그거 가지고 참 고민을 가지고 궁리 생각 골몰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긁어야 되니까, 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구조가 아닌 선진국제를 독점하는 에너지, 산유국제를 독점하는 그런 에너지 말고 누구나가 다 골고루 갖다가 쓸 수 있는 무한, 무해, 무료 에너지가 있어야지 산다. 그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도 그런 게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래야 산다. 이게 내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 우리 주부에 뭐가 올라가 있는 게 그래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거. 수십 년을 이것만 가지고 기도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를 않아. 어디 가든 뭘 보면은 누군가가 또 그걸 해내겠지. 뭐 그러고 가다 결국 도달한 게 내가 영선복귀에 도달한 거야. 그 수십 년 기도와 궁리, 골몰, 그래 산물. 그럼 난 내가 이런 것까지 직접 장치까지 찾아내야 됐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누군가의 목적은 내가 그것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라고. 나 이런 걸 다 함축해가지고서 세상 지금도 뭐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특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호칭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그렇게 내가 함축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난 이거 말고는 다른 기도 뭐라고 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왜 하나님 그때 압살롬을 좀 도와줘가지고서 말이야. 다윗이 그냥 좀 죽게 좀 내버려두지. 후세의 전략에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지. 그건 아직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하나님의 방식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질문이 그러고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은퇴를 이게 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저희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린 다 알고 뭐 1년 2년 후에 케노시스에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뭘 그냥 그 걱정해. 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잘나. 추어탕 좋아하는 것 같아. 미꾸라지탕 이러저러 잘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뭐 시간도 됐고 또 할 말들이 없으신가 보네. 빨리 끝내자 그런 거죠? 김사랑 권사님 아까 뭐라고 그랬지? 다 된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그 골몰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케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고 있다가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이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있길래 니네 왜 밥을 안 먹냐. 그때 점심시간이 있지만 먹을 밥이 없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얘기를 그때 비로소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케냐는 사실은 이제 연차가 될수록 재정이 비례가 돼요. 10년 차랑 1년 차랑 또 10년 차랑 20년 차랑은 이미 알고 있는 인프라나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저희들 먹고 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골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근데 그때 강희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아이들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아이들 급식 얘기했더니 그거 우리가 좀 해주고 싶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솥하고 뭐 다 살 것까지 따로 100만 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달이 100만 원씩 아이들 급식하라고. 근데 그 사역에 지금까지 처음에 한 100여 명에서 밥 준다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에 한 180명까지 200명 가까이 왔다가 코로나로 잠깐 멈췄다가 지금은 1200, 1300명 밥을 먹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골몰했던 그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선교지에서 저도 그런 응답으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게 그냥 골몰하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게 바로 나타난 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폐암 수술하고 나서 잘못하면 내가 다시 선교지로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케냐 경제가 지금 한국도 어렵지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일하던 스태프들 10명은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그런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번에 암 그 진단금이 나온 걸로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택시를 사줘서 택시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골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뭘 사준다고? 택시요, 택시. 택시 운행을 하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택시 10명 중에 3명을 일단은 택시를 이제 이번 9월쯤에 케냐 가서 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7명은 제가 차차 또 돈을 마련해가지고 7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한 대당. 그거를 사주면 얘네들이 10년은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몰하면 또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친구쌤도 트럭 운전하겠다고 그러더니 뭐 대형 면허도 떼어놓고 뭐 중장비 면허도 있다고 그랬나? 골몰해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 도달하는 거는 사색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학적인 문제들도 풀리고 이런 어떤
문제들도 풀리고 이제 그러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내 성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뭐 내가 가끔 제비집 짓는 거 얘기하잖아요. 제비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지금. 맞지? 난 애들 때부터도 제비가 집을 짓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제비가 집 짓나 보다 그러고 끝날 텐데 나는 그걸 애들 때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때 제비집 짓는 게 많았거든. 제비가 뭐 봄만 되면 그냥 그놈들은 또 작년에 졌던 줄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짓고 막 그러더라고. 꼭 짓고 뭐 이제 그러는데, 너무 내가 애들 때도 신기한 거는 흙덩어리를 물고 와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다 여기는 뼈에다 붙이는 거예요. 벽에다가 어떻게 붙여야 되나? 날개질을 해가지고 헬리콥터 모양으로 날개질을 하면서 주둥아리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붙나? 떨어져 가다 노는 거고,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붙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져. 그러면 또 가. 조금 이따 또 물고 와. 그 처음에 왔던 데는 뭐만 남았나? 자국만 남았어. 거기다 또 붙여. 또 붙여.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요만큼 붙는 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그럼 이제 요만큼 조금 늘어가지고서 그 구도벌 그 위에다가 이제 비로소 한 덩어리를 놓더라고. 이거 한 줄줄로 나가는 거 내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나는 그걸 이제 유심히 보는 거야. 집이죠 어떻게 너무 신기한 게 지어놓은 다음에 보니까 아니 저걸 어떻게 짓나. 나 그러니까 유심히 그걸 봐요. 제비가 집을 때 무슨 흙으로 짓지요? 무슨 흙으로 져? 예? 진흙? 진흙이 아니야. 논흙이야. 논흙이야. 왜 논흙으로 질까? 진흙으로 안 짓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 진흙은 제비가 반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축축하게 이렇게 질척한 데가 없으니까. 근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진흙보다는 논흙 질척한 그 찰흙이 있어요. 논찰흙. 그놈이 더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집 질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진흙으로 다 이렇게 바르고, 마무리는 뭘로 할까? 맨 마지막 마무리. 잘 사는 사람이 회로 했어요. 휘가루 가지고서 이렇게 마무리 허옇게 해놓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뭘로 했을까? 논에 가서 논 찰흙 파다가 그걸로다가 했다고. 그건 터지지를 않아요. 터지를 않고 그게 진흙보다 훨씬. 그러고 사셨는가 보네. 나이네산 집에. 그거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그걸 가지고 했어요. 진흙이 시뻘겋잖아. 이거 저거 호요스름 하다고요. 이놈이 더 잘 붙어요. 그러니까 제비도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논이니까 또 그 반죽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붙이는데 그 하나 붙이는 게 엄청. 나는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여오더라고. 저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전에 이제 아마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제 아마 마지막 기도인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기도다.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이렇게 해석하게, 성경 이게 뭐 성령이 임했다고 저절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신학교 다니는 동안 난 뭐만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와 전체와 그 핵심의 흐름을 찾아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씨름을 해서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보이는 것도 내가 그전에 했던 게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이는 거지. 나는 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여. 천만의 얘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쳐 그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씨름을 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야. 나는요. 신학을 하는다면 목회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이걸 알아야지 된다. 이래가지고도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 이제 씨름을 했어요. 그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는 마지막 기도가 있어. 이게 내 마지막 기도겠다 싶은 게 뭘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이런 머리 뭐 어쨌든 이런 거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이거저거 다 좋은데 내가 삼손의 기도, 내가 삼손의 기도를 보자고. 삼손이 어디 나오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몇 장에 나와요? 아, 이제 삼손이 이제 마지막 기도야 이게 이제. 내가 삼손을 있다 그럼 생각을 하는데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로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같이 죽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에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는 게 죽은 다음에도 20년 사사 노릇을 했다.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넘을 생각을 못했다.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실 이 마지막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저거 뭐 다 좋은데 이런 머리를 주시고 생각 주시고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주물럭거리는 뭐 손재간도 조금 주시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진짜 드려주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성복회. 영성복회는 꼭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마지막 해야 되는 내 마지막 기도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달리 살 길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앞만 봐도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왜 없냐?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서가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암흑아 힘을 내라.
생태 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의 잘못한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과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류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특히 현대에 이루는 업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해결되게 했고, 그래도 기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자동차들, 현대문명으로 말미암아 이 비인간적인 중노동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고, 해방되게 했고, 인권의 문제, 남녀 평등, 기타 등등에서 이루는 업적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이런 생활문의 환경도 참으로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저희 모두가 이제 대멸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고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서 옛날 석기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떼죽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요. 짧은 저희들의 생각과 머리로는 영성법계까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지구 환경을 만드실 때 지구가 자전 그리고 공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 지구가 이와 같이 회전하는 가운데 전기가 만들어지고 회전 운동,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전파 여러 가지들 그 안에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와 같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지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영성법궤도 또한 지구가 돌아가듯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면서 운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무한에너지, 무료에너지, 무해에너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현대문명의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주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개선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영성법궤는 곧 하나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줄로 압니다. 전쟁이 사라지며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운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